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구미 영락교회 간다고 하니까 함께 사역하는 후배 교역자들이 그 교회 참 예쁘게 잘 지은 좋은 교회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칠곡에서 이렇게 구미로 옮겨 오실 때 인사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옮겨 가시고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제 이렇게 소문만 듣고 참 좋은 교회에서 사역 잘하신다 말씀만 들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몇 해 전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청빙하는데 지원 자격이 거두절미하고 주여 삼창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특별한 청빙 공고라서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걸 보면서 주여 삼창을 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사역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는 한국교회의 새벽기도와 또 금요 철야기도회 그리고 산기도 등등 한국교회 영성과 부흥을 주도한 아주 귀한 유산이죠. 한국교회 놀라운 이 부흥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던 외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부흥 요소로 주여 삼창의 은희 통성기도를 꼽았고 자국에 돌아가서 이것을 코리안 프레어라고 해서 똑같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생겨났다고들 합니다. 짧은 기간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을 압도한 것이 한국 성도들의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였고 이 기도 가운데 교회 부흥의 핵심 원리를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교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 현실을 그 특별한 청빙 공고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올해로 충성교회에서 사역한 지 만 15년이 됩니다. 청년부만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12년 6개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올해부터 교구와 행정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보고 이제 청년 사역자라고 그럽니다. 아까 소개처럼 한 12년 정도 했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는데 너무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청년 사역자라는 말이. 청년 사역자라고 불리려면 적어도 청년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2년 6개월을 한 교회에서 청년부만 담당했는데 능력도 전문성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꾸 청년사역의 전문가처럼 보시니까 부담스럽죠.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당신 방언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방언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받은 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말고는 정말 없는 겁니다. 뜬금없는 아내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방언 통변은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청년 시절에 방언 기도까지 하는 대단한 교회 오빠가 저였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을 불현듯 깨닫고는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이성과 논리로 똘똘 뭉쳐있는 청년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단언컨대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의 상태는 너무 냉랭했었습니다. 그저 착하기만 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첫 수련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했는데 이 순복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말씀 1시간 내내 아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없고 계속 입이 열려야 한다면서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게 하는데 뭐 그냥 말씀 듣는 내내 아멘 아멘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는데 이 시간에 난리가 난 겁니다.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 없는 청년들의 입이 열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마치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현장에 그게 일어났어요. 냉랭하던 청년들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청년들의 얼굴빛이 환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교회 청년부 부흥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들과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부르짖는 우리 공동체를 대구 청년연합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중국과 러시아, 키르기스탄, 방글라데시까지 선교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부 사역 12년 6개월 동안 청년들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참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죠.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맹인이자 거리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가까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나 소리가 컸던지 둘러싸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를 제지합니다. 그러자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부릅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에 그의 소중한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맹인이 다시 보게 된 이유는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맹인의 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하루하루 구걸해서 살아가는 그의 고달픈 삶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능력 많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평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지녔다기보다는 능력 많다는 그 소문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순간적인 기대였죠. 예수님께서 바로 곁을 지나가시는데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놓칠 수 없는 맹인 바디메오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어느 쪽에 어떻게 계신지 거리감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혹시라도 못 듣고 지나가실까 봐 사력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시끄럽다고 제지해도 아랑곳 않고 그는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부르짖음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전심으로 간절함을 담아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디메오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 믿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입술로 시인될 때, 표현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간절할수록 더 크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때에 그 아들이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하죠. 다급해진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죽은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입니다. 원어로 와이크라엘 여호와입니다. 부르짖어에 해당하는 와이크라의 원형이 카라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에 쓰인 단어의 원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부르다, 부르짖다, 울면서 외치다라는 뜻으로 성경 곳곳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이 부르짖는 기도는 문맥상 울면서 외치다, 울부짖음입니다.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을 놓고 여호와께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총 243구절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 자크라는 단어가 73회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카라, 그리고 린나, 쉐아우 등등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대부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졌고, 문맥에 따라 때로는 자연스럽게 부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6절을 찾았는데 18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시편 18편에 표제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원수들에게 쫓기던 때를 회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18편입니다. 한 구절 안에 부르짖음에 관한 2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여호와께 아뢰며에 해당하는 에크라는 원형이 카라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부분이 다급한 때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와 나의 부르짖음이라는 이 둘 다 원형이 쉐와흐인데요, 간절히 도움을 구하다라는 의미고, 역시 공동 번역에는 나 하나님께 외쳤더니 울부짖는 소리가 그의 귀에 다다랐구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도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 쓰였지만 결론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내용이죠.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제가 히브리어 원어까지 들어가면서 또 공동 번역까지 들어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런 분들은 성경을 들어서 하는 말이 부르짖음이 소리 내어 부르짖는 게 아니다라면서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짖는 이 기도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본문을 들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에 해당하는 캐라는 원형이 카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부르다, 부르짖다, 울면서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편에서는 이 구절이 몇몇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소리 지르다라는 뜻의 cry out이 아니라 나를 부르라라는 뜻의 call to me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정확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따서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서 네가 나를 부르면으로 해석된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은 소리쳐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의미가 정확하다는 주장이죠. 아주 그럴듯한 주장이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부르짖음에 관한 원어들과 그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 공동 번역을 같이 찾아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본문만을 가지고 보면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카라의 단어의 용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라는 분명히 부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르짖는다, 외치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9절의 용례도 살펴보면 대부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고, 좀 전에 우리 봤던 시편 18편 말씀도 그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공동 번역에서조차 다급한 때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나 하나님께 외쳤더니 울부짖는 소리가 그의 귀에 다다랐구나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례와 문맥을 따져본다면 call to me 보다는 cry out이 더 맞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거나 부적절한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적 근거가 더 많은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묵상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가 더 좋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 부르짖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지적하는 일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의 주장대로 call to me, 조용히 부르는 이런 기도를 해서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이 점잖은 묵상 기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인가? 혹시 성경 원어 따지면서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 그러면서 경직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4, 5년 전쯤에 저희 교회 청년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한 청년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갓 제대한 청년들이 많아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서 119에 신고했고, 신고 5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 제세동기와 여러 장치를 이용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와서 30분을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가까운 이 가톨릭 병원으로 이 친구를 옮겼고, 이미 심정지가 온 지 1시간 가량 경과된 상황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4분입니까? 그죠? 심정지 오고 골든타임 4분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시간이나 심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후에 온 의료진이 붙어서 심폐소생술과 각종 시도를 했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정지가 온 지 2시간 가량 흘렀을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으니 이제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는 담당 교구장에게 임종 예배를 준비해서 오라고 급히 불렀고, 저를 계속 절박한 심정으로 그 응급실 앞에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한 의사가 나오더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20대 젊은 청년이니 에크모 장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심장의 역할이 피를 뿜어주는 거잖아요. 온몸에 피를 이렇게 순환하게 하는 게 심장의 역할인데, 이제 인공으로 에크모라는 기계를 통해서 온몸에 피를 돌리는 그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이용해서 밤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병원에서 교회로 돌아와서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서 기도하려는데 그 시간이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지하에 모여서 그 밤에 70여 명이 철야로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상을 걸어 청년들이 매일 오후 2시, 밤 9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주일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20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멈췄던 이 친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일 만에 심장이 뛰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병원에서도 놀라며 심장이 멈춰 있은 지가 한참이니까 깨어나도 장기가 다 손상되어 있고 장애가 심할 것이라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자가 호흡이 되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한 달 새에 급격하게 회복되는데 정확히 한 달 반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런 후유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한 생명을 향한 부르짖음, 울부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난 기적을 저와 저희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살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어떤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따지기나 하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작년 6월에 임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고 얘들이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소원 한번 들어주겠다 싶어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산기도 그랬습니다. 산기도, 저도 모르게 뜬금없이 산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해에 청년부 교역자들과 함께 서울 지역에 부흥하는 청년교회를 방문하면서 사역을 구상하던 중에 인천의 한 교회에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개척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 청년이 700명 가량 모인다고 하니까 청년 사역자로서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청년부를 한 12년 했는데도 늘 그런데 저는 개척 3년 만에 700명 모였다 하니까 꼭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부흥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 교회 청년부 간사가 예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책도 많이 보고 주석도 보면서 아주 훌륭한 원고를 들고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들이 말씀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서 말씀 시간에 왜 핸드폰을 보느냐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잘 해석된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회심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쉽게 그리고 선포하는 식의 설교로 패턴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랬던 예배에, 그렇게 바꾼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말기암 환자가 낫고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앓는 청년이 낫더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별나게 치유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감리교단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두르고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니까 병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인천의 원근 각처에서 청년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도 하고 같이 산기도도 다니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산기도 다니는 청년 공동체가 있구나 하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산기도를 다니냐니까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산책로로 이 청년들 한 40-50명 데리고 쭉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인천을 바라보면서 산기도를 한대요. 청년들이 곧잘 나온대요, 산기도 하러. 저도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우리 청년부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던 차에 임원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온 것이죠. 그래서 산기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산기도를 기획해서 금요일 저녁에 산기도를 가게 된 겁니다. 금요일 밤에 35명의 청년들이 산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산기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면서 1시간 오르고 멈춰서서, 이게 대구가 다 바라보이는 산이거든요. 대구를 바라보고 두 손 들어 기도하고, 또 1시간 오르고 멈춰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올라서 정상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각자 자리를 잡고 1시간 또 이렇게 산기도 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청년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 영적인 추억으로 이를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그 산기도의 좋은 추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련회 한다고 하면요, 한 2주 전부터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요, 매일 밤마다 9시 되면 우리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작년에도 한 59명의 청년들이 매일 밤마다 수련회 은혜 부어달라고 준비 기도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준비 기도회에 은혜를 다 받은 거죠. 그렇게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군인들은 수련회에 맞춰가지고 휴가를 나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연차를 써서 수련회에 참여합니다. 공부한다고 타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수련회에 맞춰서 다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수련회만 되면 평소 출석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 밤 수련회 집회가 3시간씩 진행되는데요, 마치고 나서 청년들이 하는 말이, 기도회가 너무 짧대요. 3시간이나 했는데.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상 즐거움보다 산기도를 통해 얻는 영적인 기쁨이 더 좋기 때문에 금요일 밤이 불금 아닙니까? 그죠? 그 금요일에도 산기도에 그렇게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도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어쩌면 영적인 갈망이 우리 장년분들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갈증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것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생기, 영적인 기쁨이 있는 곳에 청년들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반응합니다. 제가 교회 들어서자마자 좋았던 게 산이 보이더라고요. 산기도하기 참 좋은 교회예요. 인천에 거기 제가 아까 소개한 그 교회도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상가에 새 들어 사는 교회인데, 비가 오면 비가 샌데요, 시설이 좋아서 청년들이 700명씩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오면 영적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에레미야의 상황은 조국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대로 전했는데 이런 옳은 결과를 에레미야가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곧 멸망할 조국의 위기 앞에 에레미야 마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적인 흐름을 탄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앉아서 얌전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운명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분명해지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위기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내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불러도 그것이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기에 하나님 앞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또 성년식을 또 거행한다고 하시는데,
어른이 되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막막한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깜깜한 우리 앞에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열어가시는, 자동문 열리듯이 열어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미 영락교회 우리 성도님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